찬송가 47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초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내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한 100여일 되는 그 코로나19 전염병을 겪으면서 계속 시기멸렬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기쁨, 아무 대가 없이 기쁨을 주는 거는 계절이 바뀌는 거, 또 피어난 꽃들, 그냥 무심코 지나갔을 때 봤던 시냇물, 이런 것들이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 목적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사랑방 소그룹 몇 개 방이 있는데 그 방들이 진실된 사랑으로, 진실된 교제로,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어린 사랑방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데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 떨어져 있지만 그 연관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소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들판을 알고 있는 새를 통하여 잔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통하여 아버지는 한 송이 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인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아버지 실험하며 그 말씀의 진리성을 규명해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쳐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 신실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작은 속으로 사랑과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나, 소금, 우리, 어린이, 아버지는 비록 소수의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지만 또 이렇게 작은 사랑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방을 살릴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모임이 활성화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사랑방이 아버지 하나님 보다 더 열심을 내기 위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일관성을 주시고 변함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하나님의 나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미국과 전 세계의 아버지는 어려움 당하는 민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9장 13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이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왕들이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함께 보십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6월 두 번째 날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고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겸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 어제 말씀까지 연관해서 상관이 없겠지요. 솔로몬의 영화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영적인 복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라고 우리가 그 부러워할 만한 그런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런 부요를 이제 뜻할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뭘 딱 들으면 됩니까? 금. 뭐니 해도 노다지 금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과 연관해서 21절까지 쭉 묘사가 되어 있고요. 22절부터 28절까지는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29절부터 31절까지는 솔로몬 통치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결국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역시 정말 전 세계 오고 오는 가장 수많은 왕들 인생들이 흠모하는 솔로몬이었지만 그 역시 죽어 다윗의 성에 장사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22절에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재산과 지혜죠. 재산과 지혜. 나는 재산만 구하겠다. 재산만 구해서 응답받겠다. 재산만 받아서 응답으로 재산을 부요한 어떤 그런 재산을 받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나는 지혜만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만 필요하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와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지혜가 아니고 지혜와 재산, 지혜와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스바 여왕 대단히 지혜로운 여성이었는데 그냥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할 정도 또 오늘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그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이 19절 말씀 보시면은 12사자 그 계단, 층계, 의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12사자가 있어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너무너무 이렇게 부하게 아름답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부요를 물질을 재산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는 뭘까?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구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이 모든 부요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삶에서 이런 재산이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지혜의 근원은 뭘까? 그 지혜의 근원을 알고 구하는 것이 참된 어떤 지혜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그래서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분적인 지혜고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결국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솔로몬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바로 그때 작용한 것이 인간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마음을 이룬 것이 소위 말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여러분 구하실 때 제가 부요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부합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부합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수많은 그 부유의 품목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솔로몬이 은을 돌가지 쓰고 백향으로 피우게 뽕나무같이 썼는데 그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은 바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 사실은 역사의 역사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그게 어쨌든 하는 거 그렇지. 우리 선조, 우리 조상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있었고 솔로몬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부유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한없이 이제 그런 그 막대 먹은 역사처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지.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었지. 우리 유대인이었지. 그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 뜻에 살았을 때 이를 보고 주셨지.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읽고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는 얼마나 이스라엘 그 유대가 되어져가는 형국이 안타까웠던지 늘 눈에서 눈물이 이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징징징 이렇게 울면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첫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오늘 지혜를 구하시는데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를 구하고 붙잡아야 되지 이상한 지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하되 간절히 구하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생수의 근원 하나님 붙잡아야 되듯이 지혜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혜를 얻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오르면 생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버려버리고 대신 지들이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어떤 우물을 팠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였다?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지혜,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하는 지혜는 터진 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개인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시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를 잘 알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부요를 재산을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변질됨이 없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지혜와 재산이 부유했던 솔로몬 왕처럼 이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해 주시는 이에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의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